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3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지 않으신 절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세 절기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 나와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3가지 절기는 첫째는 무교절이에요. 이제 무교절은 우리가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유월절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동일한 절기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첫날 유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은 함께 묶어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이 주신 절기로 지킵니다. 두 번째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우리가 맥추절의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을 지킴으로 첫 열매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초막절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의 절기예요. 이제 창고에 이제 곡식들을 저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수장절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들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절기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성경에 계절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계절이라는 것은 어떻죠? 정한 때가 오면 계절은 반드시 돌아오는 게 계절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시죠? 별로 안 더우신가 봐요. 네. 여름이잖아요. 여름이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더워서 막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의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름 절기가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뭐가 오죠? 너무 어려운가요? 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여름이 와요. 여러분, 이 계절이라는 것은 마치 누가 정한 것처럼 때가 되면 그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에드라는 절기, 계절을 의미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해진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계절이 정해진 대로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절기라는 것도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기를 정해주신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정해준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기는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크게 5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을 지키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 5가지의 대표적인 절기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으로 해서 우리의 감사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기가 갖는 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절기가 기념일이 돌아옵니다. 7월 달에 무슨 기념일이 있죠? 제헌절이 있어요. 8월 달이 되면 뭐가 있죠? 광복절이 있습니다. 6월 달에는 뭐가 있었죠? 현충일이 있었어요. 3월에는요? 3.1절이 있었죠. 네, 앞으로 10월에 가면 또 무슨 날들이 있죠? 국군의 날 있고, 한글날 있고, 개천절이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런 기념일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현충일에는 호국 선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전한 섬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호국 선현들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들은, 이런 절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구약의 이 세 절기는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오늘 세 가지 큰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으로 기본적으로 언급하시는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큼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잊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기억이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몇 주 전에 했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인가 언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릴 때 빙초산 먹은 얘기 낮 예배 때 했었나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 빙초산 먹은 얘기를 했었어요. 빙초산 먹고 막 그 입에서 막 그 버스 타고 가면서 핏덩어리를 막 쏟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저희 아버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나서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대요. 그때 버스 타고 간 게 아니라 택시 타고 갔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도로 한복판으로 달려나가서 그냥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대요, 가운데. 그러니까 차들이 못 지나가니까 택시가 그냥 쓴 거예요. 그 택시를 그냥 잡아 올라탔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버스 탄 줄 알았는데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왜 제가 버스 탄 기억하고 이게 헷갈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버스 탄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빙초산을 먹었을 때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타는 말들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생겨서 바퀴가 이렇게 양쪽에 달린 말, 그걸 타고 막 놀다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고꾸라졌는데 고꾸라지면서 혀를 꽉 깨물었. 근데 혀를 꽉 깨물어서 혀가 3분의 2가 잘렸대요. 그때 어릴 때 그 조그말 때 7바늘인가 8바늘 혀를 꼬맸다 그래요. 그래서 혀가 덜렁덜렁해서 왔더래요, 집으로. 그때 버스를 타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제가 그때 버스 안에서 막 피를 이렇게 토하던 기억이 있던 게 빙초산 먹었을 때가 아니라 이 혀를 깨물었을 때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이런 기억이에요. 막 여러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막 섞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변형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기억의 혼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독일의 실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외워도 10분 후면
잊기 시작한대요.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봐도 10분 후가 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나면 처음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면 70%가 잊혀지고, 한 달이 지나면 80%가 잊혀진대요. 지금 여러분 설교가 시작된 지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 3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 또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같이 나오시면 안 되죠. 이 2가지는 한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안 까먹으셨네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좀 많이들 잊어버리셨던데, 네. 10분이 지나면 하나하나 잊혀지기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면 내가 외웠던 것의 70%, 기억하던 것의 70%, 한 달이 지나면 80% 정도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반복이래요.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어제 외웠던 걸 오늘 또 외우고, 오늘 외웠던 걸 내일 또 외우고, 내일 외우면 모레도 하고,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뿐만 아니라 또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런 절기들을,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정절이라는 절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기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도 주셨죠? 규례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법도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절기들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도 주시고 법도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안식일이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들을 귀찮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일이 한 달에 한 번 오면 얼마나 좋을까.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빠른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그런 우리 주일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주일 살면서도 우리가 주중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까먹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면서도 주일 말씀을 받은 게 월요일, 화요일쯤에나 조금 기억이 날까? 완전 주중 이후에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한 달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나왔다가 여러분 한 달 후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거의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그런 걸 많이 증명해 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럴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조금씩 있었잖아요. 2020년 2월 달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 강사님 모셔놓고 부흥회를 하고 2월 20일부터 부흥회를 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끝나겠지, 신종 플루 메르스 때처럼 몇 달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6개월이 되고, 처음에는 조심한다고 안 나오던 사람들이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가까워지고, 이제는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가끔 나와서 예배하는 게, 내가 가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일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시니 주님의 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귀한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규례를 주셨고 법도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럼 맥주 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난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에는 두 가지 절기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맥주절이고 두 번째는 수장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맥주절은 첫 열매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고 수장절은 어떤 절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가을에 추수한 것들, 여러분, 풍성한 것들을 창고에 많이 저장해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풍성하지는 않지만, 내가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진 않았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처음으로 거둔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 비슷한 명절이 있죠.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에는 정말로 여러분 풍성해요. 과일도 풍성하고 밤도 있고 감도 있고, 추석에는 먹을 것들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명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말씀하시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뭔만 같으라고 그러죠? 한가위만 같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년 중 가장 풍성한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맥주 보리를 거두는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70년대도 70년, 80년, 90년대 이후엔 그렇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60년대를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그때 이 보리 추수하기 이전의 기간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면서 지내셨죠?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보리 추수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기 이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을에 저장해 놓은 것들을 다 먹고 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 추수만, 첫 수확만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빈궁한 시기, 궁핍한 시기가 바로 이 보릿고개라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때 얻은 열매예요. 보리 수확이라는 게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진 않지만 지금의 배고픔, 지금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풍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주에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장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말씀합니다. 그럼 부자들은 헌금할 때 많은 돈을 넣었어요, 헌금함에. 근데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2렙돈을 넣었다라고,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아사리온이라는 그 동전의 단위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사리온도 작은 동전이에요. 참새 2마리 가격 정도 되는 게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이 렙돈이라는 돈의 단위는 아사리온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이 렙돈을 가지고는 참새를 그럼 얼마큼 살 수 있죠? 2렙돈을 가지고 참새 반 마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참새조차도 한 마리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작은 돈을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많다라는 표현이 폴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부자들이 이 가난한 과부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얼마를 넣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그 예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것 중에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도 맥주감사주일 광고가 몇 주 전부터 나갔어요. 염려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맥주감사주일을 왜 갑자기 목사님 지킨다 그러셔서 돈도 없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셨나요? 여러분, 드릴 돈이 없는 걸 걱정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소중한 것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첫 열매를,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맥주 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베푸신 은혜조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뭘로 먹이셨죠? 만나로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먹기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줬던 그 음식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보잘것없는 거, 이 하찮은 거, 이 쓰레기 같은 거 이제는 먹기 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전부 다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그 은혜조차도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본 글이에요. 어느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부대 안에 어느 날 저녁에 돈가스가 저녁 식사로 나온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뭐 요즘에도 군인들이 돈가스 나오면 좋아하나요? 요즘에는 흔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이 책이 나온 건 아마 10년, 20년 전인 것 같아요. 돈가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들떴어요. 오늘 저녁에는 돈가스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마침 저녁 시간이 됐고 이제 병사들이 빨리 가서 줄을 서겠다고 서로 막 가서 줄을 섰어요. 근데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배식을 처음에 받자마자 소리를 와 하고 지르는 거예요.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돈가스가 하나가 아니라 2개다. 네. 돈가스가 2개씩 배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이 더욱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를 먹는 것도 좋은데 돈가스가 2개씩 배식이 된다니, 야, 이거 정말로 신난다라고 막 들떠 있는데, 그 이제 주방에서 배식을 해주는 사람이 나와서 왜 돈가스가 2개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녁 부식을 받으려고 갔던 병사들이 부식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날 저녁이 돈가스이기 때문에 돈가스 한 상자, 그리고 이제 그 돈가스 소스 한 상자를 이렇게 한 상자씩을 받아와야 된대요. 근데 이 부식을 받아오는 사람들이 실수로 돈가스만 2상자를 받아온 거예요. 소스는 빼놓고. 그래서 그런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와 하고 들떠 있었던 분위기에서 슬금슬금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퍽퍽한 돈가스를 소스도 없이 어떻게 2개씩 먹지? 그런 불평, 불만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고참 병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감사하고 먹어라. 지금 우리는 돈가스 2개를 먹지만 어떤 부대에서는 소스만 2봉지 먹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여기서 돈가스 2개 갖고 왔으니까 어디는 소스만 2개 갖고 갔겠죠. 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이 바뀌게 되면 불평거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거리가 되는 것도 생각을 바꾸게 되면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누리며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라. 감사를 통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2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주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에 너희들이 추수해서 너희들의 창고에 거두어 드릴 때에 다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어라. 혹시 너희가 거두다가 떨어져서 이삭으로 된 것은 그냥 남겨두어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너희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될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서도 맥추절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뿐만 아니라 내 집 안에 있는 노비들조차도, 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까지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나눔이에요. 이 감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여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도망을 2주를 갔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오히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을 얻었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고 룻이라는 며느리 한 사람만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과부 둘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여자들도 나가서 취직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부부들이 맞벌이 하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 과부된 여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룻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이제 추수하는데 떨어진 이삭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좀 긍휼히 여겨서 일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좀 추수할 때 이삭을 더 많이 흘려라. 일부러 좀 흘려 놓아라. 많이 주워 갈 수 있게 많이 떨어뜨려 놓아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룻이 정말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걸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메마른 여인이에요.
정말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향 땅을 떠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왔어요. 성공하려고 나갔다가 더 실패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내 삶에 기쁨이 뭐가 있냐? 이제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이야기했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쓰디쓴 고난과 고통만 가득하다라고 말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군가의 배려를 통해서, 누군가의 나눔을 통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누는 그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기에는 너무나 메마른 삶을 살았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여러분,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 여러분 축복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정말 세상의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런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가 나의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널리 전하여지는 귀한 맥주 감사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그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하나님 온 누리에, 온 세상에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